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다 같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가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짝져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여자 너는 왜 그랬냐? 저 뱀이 그랬습니다. 실상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영적 존재 사단은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아 갈수록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게 될 때에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죠. 인생이 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인해서 결국은 답은 복음뿐이었구나. 여기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가질 때에 진정으로 내 삶이 이제는 무엇에 올인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되죠.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이 교만할 필요도 없고 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답을 알면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쉬운 거고 누리는 것이죠. 답을 모르는 사람이나 막 조급해하고 답답해하고 걱정하지, 답을 알면은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 시대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재앙 시대. 지금 3단체가 완전히 모든 것을 통합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다 똑같이 하나로 만들자. 그 통합종교 나오잖아요. 모든 종교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냐? 길만 다를 뿐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재앙시대, 다시 말하면 이 사단이 주범인데, 이 사단이 완전히 사탄 서밋을 만들어 가지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서밋 시대니까 결국 나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지죠.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정치 현장을 바라보면은 그래서 패권주의로, 또 자국주의로, 민족주의로, 또 군국주의로 전부 다 이게 흘러가는 겁니다. 모양만 다르지 근본은 나 중심으로, 거기에 돈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요. 내게 이익되면, 신문에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 어떤 원수라도 우리나라에 이익되면은 서로 화해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가요 이상한 조건으로 막 가고 있어요. 어제까지는 적이었다가 이익 때문에 또 다시 화합하기도 하고. 사탄 서밋. 그래서 사탄 서밋이 지금 이 땅의 모든 현장 속에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게 장악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들이 나가서 직장 다녀야 되고 거기서 뭔가 자기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기에서. 그렇죠? 그런 가운데 완전히 흑암 문화 시대. 흑암 문화. 이게 완전히 네피림이 장악을 하게 됐어요. 특별히 청소년들을 완전히 여기에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죠. 미디어를 통해서요. 모든 영화, 음악 이런 걸 통해서 못 빠져나오도록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뭐가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계속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점점 자라면서 열매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든지 못 듣든지 계속 영적인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재앙 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흑암과 함께 질병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가장 큰 것이 뭡니까? 영적 질병이죠. 영적인 병. 4차 산업으로 말미암아 뭔가 인간이 행복해지고 뭔가 편리한 줄 알았더니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한 쪽으로 끌고 가는 거죠. 이제 봐보세요. 완전히 기계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진다고요. 모든 데이터에 의해서 사람들이 거기로 끌려가게 돼 있고 모여지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고, 이런 택배도 드론 택배로, 사람이 필요 없어. 로봇가 앞에 가가지고 문 앞에 짐 날라다 줘.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가는데도 하이패스가 전부 다 움직여지니까 옛날에 돈 받는 사람이 다 필요가 없어져요. 지금 이런 가운데 영적인 병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위기 시대를 틈타 가지고 나오는 것이 바로 3단체에서 6가지 시스템을 딱 만든 거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메시지 속에 레버리지, 지렛대를,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전 세계 인재들을 딱 찾아내 가지고 이걸 지렛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인재들 어떻게 해요? 네피림, 귀신 능력으로 접신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빠져나오죠. 한번 체험하게 되면 못 빠져나오죠. 33단계가 있어가지고 그 프리메이슨 조직 같은 경우도 그 속에 들어가면은 못 빠져나오죠. 이들을 뱃을, 그릇, 하나의 내용인데 뭘 가지고요? 이들을 완전히 끌고 어디 집어넣느냐? 치유해 준다고 하면서. 교회는 치유가 아니라
들어오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서로 뭐 미워하고 이러는데 내면 세계를 딱 다스려가면서요, 그들을 도와주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명상, 특별히 명상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트랜스미션이라서 이 전달하는데 뭘 가지고요? 미디어를 가지고, 특별히 학술 대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아, 이번에 뇌호흡에 대한 그 교육을 받았는데 너무 좋더라. 이런 장점을 인해서 치유가 많이 되었다. 막 학술 대회 통해 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정말 그렇구나. 나도 거기 가야 되겠구나. 자기도 모르게 병 고쳐진다고 하니까, 뭐가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학술을 통해서 막 전달시키는 거죠. 여기에서 노바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작품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작품을.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지난주 얘기했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인터넷에 이런 구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참 기가 막히죠. 거기에 모든 작품들을 다 담아놨어. 그죠? 그거 아니면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모든 정보, 아이들도 숙제할 때도 다 거기서 다운받아가지고 하듯이 그런 작품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뭡니까? 플랫폼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것을 모으는 거죠. 기차 타고 가려면 오송역에 가야 되지, 그죠? 누구든지 다 거기 가야 돼. 다 모으는 거예요, 하나로. 그 안에는 모든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이익 준다고 하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확산. 아웃소싱이라고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 다 확산시키는 겁니다. 돈 된다니까. 너 여기 들어와. 그리고 같이 돈 나눠 먹자. 이래가지고요, 전부 다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유튜버가 1년에 188억인가 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저 유럽 쪽인가 동유럽 쪽인가 누가 보니까 188억. 1년에 수입이 그렇다는 얘기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188억을 버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구나. 남이 못 보는 것을 딱 발견하는 거죠. 우린 겨우 연봉 1억 아니면 2억 이거 받아가지고 헌금하고 뭐 건축 헌금하고 살림해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딱 만들고 나서 104조 원이 됐는데 3배 이상 주가 누가 또 사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4조도 아니에요. 104조 원이. 이렇게 사단이 전략을 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에서 겨우 해봐야 그냥 들어와서 말씀 듣고 나가서 구역 예배나 드리고 그냥 뭐 어디 신방이나 다니고 이 정도지, 사단은 곳곳에 숨겨진 인재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키우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인재들이 있으면 찾아 세워야 되잖아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로마서 16장의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고 갈 것이냐. 근데 오늘부터는 실제적으로 현장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그들을 살릴 것이냐, 이런 메시지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우리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숨겨진 내면 속에 뭘 찾아요? 진실을 찾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찾고 있어요. 진리가 뭐냐, 진리가.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냐면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누구냐? 그러면 인간의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렇죠? 생명. 그냥 부모님이 날 낳아줬으니까 생명의 은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어디로부터 왔느냐? 근데 살아갈수록 왜 자꾸만 이 저주지향 고통은 계속 오느냐? 시대가 발전되고 문화가 계속 발전돼 가도 이 저주지향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냐? 전부 다 고통 속에 헤매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한 방법을 깨달았죠. 아, 나의 이 행복을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야 되겠구나. 좋은 교수를 만나면 되겠구나. 이래서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고 또 직장도 다니고 이제는 결혼을 하지만은 알 수 없는 영적 고통 속에 또 여기서 또 시달리는 거야. 남들은 모릅니다. 완전 포장되기가 있어가지고 늘 웃고 있지만은 웃는 게 아니라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전부 다 포장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위장도 하고 변장도 하고 뭐 가발 하나 얹으면 변장되니까. 그래서 행복이 찾아오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나만 살고 내가 행복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나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살리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보지 못하면 이 복음은 결국은 바리새 복음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리 민족, 우리 국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요. 우리 교회 이것만 머물러 있는 거죠. 이제는 모든 현장을 보면서 이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영적 고통 속에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지만은 자녀가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고 가출도 하고 아기 낳을 때는 좋았어요. 막 돌잔치하고 하는데 점점 커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또 다른 문제로 다가오네. 행복을 주는 줄 알고 기쁨을 주는 줄 알았더니 나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잖아요. 내 속에 있을 때만 내 자식이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지멋대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찌들은 이 가난, 내가 원치 않는 이 질병들, 거기에 부모로부터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불치병, 불치병. 참 안타깝죠. 그러죠? 내가 어쩌다가 이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런 질병을 앓게 되고 그런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 나영이라고 하는 아이가 집에서 친구하고 뭐 숙제하다가 이게 불이 나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니까 거의 한 3도 화상을 입고 계속해서 지금 한 22살까지인가 계속 이식수술을 해야 된대. 엉덩이 살 떼다가 또 얼굴 붙이고 또 다른 데 팔에다 갖다 붙이고 계속 조금 더 잘하면 이것도 딱지 뜯어내고 또 다시 여기 있는 것도 갖다가 또 갖다 붙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원망했을 겁니다. 어떤 할머니도 그랬어요.
자기 딸이 어느 보험사 다니는데 봉투를 메고 길에 서 있고 차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술 먹은 봉고차가 치고 갔는데 거기에는 CCTV가 없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서 그냥 논두렁에 박혀가지고 병원에 와보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거의 한 3개월을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눈 떠보니까 자기 엄마가 지금 자기를 붙들고 울고 있는데, 이 아이가 비가 좀 내리고 날이 안 좋을 때면 꼭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고통당하고, 왜? 자기 그렇게 식물인간 된 순간에 가족 다 해체돼 버리고 다 떠나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엄마도 같이 붙들고 같이 부모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없으니까 이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답을 얻지 못하니까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뭐가 찾아와요? 허무가 찾아오죠. 그러면서 지나간 날을 또 후회하죠. 계속 후회하다 보면 영적 문제 잡히게 돼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하지 마시고 복음 속 들어오면 돼요. 복음 놓쳤구나 이렇게 해야지. 후회하면요 자꾸만 나를 자학하게 되고 결국은 나를 갖다가 고통 속으로 집어넣는 결과가 돼서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이까지 살아서 뭐하냐 이래가지고요. 그래야지만이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내가 폐를 안 끼친다 이래가지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죠. 인간이 죽음의 한계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후대에까지 이 저주가 물려주게 되는데 답이 없잖아요. 결국 이런 모든 사람들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지 못하니까 어떤 아주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우리 딸 시집 보내면 끝나는 줄 알고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 날 아기를 또 데려와 가지고 엄마 내가 직장 가게 됐는데 봐달라고. 이때부터 또다시 옛날 신혼 때 아기 난 것처럼 또 업고 다니는 거죠. 오늘 이런 그 현장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아마 보일 겁니다. 내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이 아니면은 저 집이 맨날 왜 싸우냐 이렇게 보이겠지만 이미 여러분은 복음 가졌기 때문에 왜 그런지 이유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진실을 찾는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이것이 성경에만 나와 있죠. 성경에.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는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답도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놔두고 자꾸만 다른 책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사람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저 천상에 타락한 사단이 이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걸 바로 원죄라고 하죠. 이때부터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희 아비마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요 존재를 도둑놈이라 그래요. 도둑놈. 여러분을 실패시키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남편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우리 가정이 대물림 속에서 오는 이 모든 저주가 사단 마귀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영적 죽음 속에 들어갔다. 사단이 죽은 영이기 때문에 이 죽은 영 사단이 인간의 영을 장악해서 완전히 주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이 존재가 내 인생을 끌고 어디로 가느냐, 악한 귀신 7이 들어와서 점점 착한 대로 점점 더 내 인생을 윤리도덕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남 도와주면 살아야지, 베풀려야지. 좋은 얘기죠. 그 결과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받은 자를 따랐다. 우상 숭배 속에 끌고 가죠. 그리고 뭐 합니까? 풍속을 따르도록 만들죠. 그 점술 아니면 날짜, 방향, 제가 이름을 잘 지면은 그 사람이 행복하고 장수하고 돈 벌 복이 있는가, 이렇게 그 이름 짓는 집에 대한 걸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름 지을 때 20만 원이더라고. 프리미엄 50만 원.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는 순간부터는 환불이 불가능. 그것도 괜찮다 싶어요. 그죠? 한번 몇 건만 하면은 그래도 한 달 그래도 뭐 편안하게 쉴 수 있는데, 야, 풍속 점술 어느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이 지붕을 고쳤는데 물이 떨어지는 것이 대문으로 물이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재물이 나간다고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 서울대 수의과에도 보면은 200명 교수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동안에 동물 실험 때문에 죽은 넋을 위로한다고 위령제를 지내지 않는가. 저 경상도 쪽에는 비가 안 온다고 그래서 군수가 기우제를 드리지 않는가. 별 희한한 일도 다 있잖아요. 우리 그 치킨 이름 말하긴 좀 뭐합니다만은, 그 치킨 회사에서 닭 너무나 많이 잡아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그 닭의 넋을 위로한다고 위령제 지내고 말이에요. 야, 인간이 어리석죠. 하나님 떠난 인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미래 불안 속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자녀의 짐, 모든 병을 지고요, 고통 속에 헤매고 사는 거죠. 서울대생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자료에 발표한 거 보니까 47%가 우울증에 걸려 있다. 우울증.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불안, 두려움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염려 속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늘 하는 것이 육신적인 것이라. 그것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게 정신 문제, 이게 사실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습니까? 약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지만이 상처가 치유되고, 아까 원망 불평 속에 있었던 우리 부모님 때문에, 가정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방법이구나, 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답을 찾아야 되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결국은
스케줄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불안, 두려움, 염려 속에 있다 보니까 다른 것에 집착하게 되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중독하게 되는, 중독 속에. 술 먹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참 평안을 얻지 못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집에 들어올 때 참 우리 집이 최고야, 멋있어.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을 얻도록 하나님이 힘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니 또 어디서 또 나쁜 얘기로 술 처먹고 들어왔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또 답이 없는 거라. 제정신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더 많이 마셔야 돼. 왜? 욕 듣고는 못 견디거든. 그러니까 더 많이 마셔가지고 제정신 아닌 상태로 들어와서 잠을 자야 돼. 이 중독,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이 타락.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런 고통 속에 살다 보니 결국은 이 문제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후대까지 물려주죠. 사람 참 어리석어요. 옛날에도 80 중반 된 그 할머니에게 복음 전했더니 영접은 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내가 죽으면 그래도 제사 지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더라고. 응? 할머니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집에 가보니까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한 아이에게 또 절대 책상을 동쪽으로 옮기지 말아라, 이래가지고 애가 벽 쪽으로 보고 계속 책상을 읽는 거예요. 창문 쪽으로 놔야 되는데 벽 쪽을 보고. 왜냐하면 이 방향 때문에, 방향. 후손에까지. 그래서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마귀 섬기는 거죠. 그죠? 우상 숭배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굿하는 거는 뭐예요? 귀신을 달래주는 거예요. 춤춰가지고 귀신을 기쁘게 달래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후손에까지. 그래서 영적 대물림 속에 이것이 계속 후손이 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어딜 갑니까?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가야 될 지옥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행복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원망뿐이 안 남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행복을 회복하는 길이 있냐? 인간의 방법은 뭡니까? 인간의 방법. 이 참 행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방법은 선행으로, 종교로, 사상으로, 아니면 율법으로, 윤리도덕으로. 이게 다 좋은 거지만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 사단을 꺾는 비밀은 아니죠. 성경은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인간의 방법,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내게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상대편에게 답을 줄 때도 그 답을 줘야지. 비슷한 거 가지고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게 내게는 맞아요. 세례 요한 같고 예레미야 같고 엘리야 같고, 그리고 선자 중에 하나,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로. 여러분이 하나의 종교를 택하기 위해서 기독교로 왔다고 하면은 새로 시작해야 되죠. 지금 금요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정치, 세계 정치, 경제 이런 걸 쭉 보면서요,
괜히 마음에 울분이 나오고 막 이렇게 기분 나빠하면요, 그게 내게 남아있는 아직도 모르는 정의운동이에요. 정의운동. 분명하게 이야기해서 아직 복음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된다. 아, 저들이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 시대 정말 복음만이 답이구나. 이렇게 돼야지. 에이, 저렇게 막 숨겨놓고 저렇게 쭝얼쭝얼하고 있으면요, 내게 아직 다른 사상이 남아있어. 그게 워낙 나에게 체질화되어 있어. 이해되세요?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그들을 보고 판단하고, 물론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좋습니다. 세례요한처럼 못 참아요. 정의를 보고 못 참잖아요. 교회 안에서 정의 보고 못 참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장로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좋은 거지만은, 옳은 말이지만은 복음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삶이 계속 사단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레미야 사상. 여러분 속에 남들 모르는 종교 사상. 그러죠? 나를 자꾸만 수양하고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하고, 이게 다 종교 사상이거든요.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죠. 그 그리스도의 자격은 어떤 자가 자격이 있냐? 남자의 후손이 아닌 누구의 후손이요? 여자의 후손. 그는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을 건지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영은 하나님이셔야 되죠. 영이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증거로 부활하셔야 되죠.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내마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저 지옥 권세에서 해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참 선지자요, 모든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산 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물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신 그분이 바로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된 왕이시다.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을 합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에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이걸 바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들어와 계세요. 이게 바로 신분입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에 권세를 누리도록 주셨는데,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흑암 권세 결박권, 천국 시민권, 뭐예요? 천사 동원권. 천사가 몇 명 와라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은 죄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시고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시죠. 이제는 세계 정복권,
그래서 권자를 얘기하니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조망권, 그죠? 일조권, 이게 다 이게 권이 따라 붙잖아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어떤 길을 찾아가고 있느냐, 어떤 길을. 그럼 우리는 어떤 답을 줘야 될 것이냐, 이거를 간단하게 글로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자녀들에게도 숙제를 해줬습니다마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인간의 문제가 무엇이고 이렇게 방황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여기에 있다, 이런 답을 주는 한번 글을 나름대로 여러분이 전도자 일기든지 카톡으로 해서 한번 보내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메시지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정말로 행복한가 포장되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그래서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힘 있는 분을 모시라 그러세요. 그죠? 그럼 뭘 해야 돼요? 주인을 바꾸면 되죠. 주인. 내 안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럼 과연 주인 바뀌었습니까? 그럼 뭐가 없어져야 돼요? 염려가 사라져야 돼요. 그죠? 염려가. 주인이 다 알아서 한다는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늘 대책 세우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게 바로 내가 아직 그리스도가 주인 안 된 증거라 이 말이죠. 이게 발견돼야 되죠. 아, 내가 아직도 복음 속에 안 들어왔구나. 복음 받았다는 건 주인이 바뀐 것인데 아직도 사단에게 내가 체질이 묶여있는 대로 끌려가고 있구나. 그렇다. 이번 주간에 내가 어떤 상황 문제에 있어도 절대로 염려하지 않겠다. 다 놔둔다. 복음 누리고 내가 참 전도자로 현장 살리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답을 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가지고 사건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뭐 하면 됩니까? 문제 가지고 속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라. 그죠? 여러분 얘기하세요. 저는 그래서 좀 남들 보기에는 우스울지 몰라도 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 전에 우리 큰 시베리아 개 있잖아요. 그거 덩치가 커져 있는데 땡볕에다 놓고 키우고 옛날 강아지 때 키우던 그 개집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억지로 뜨거운 걸 피해가지고 들어가도 이게 마찬가지지. 햇빛이에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속에 들어가서 털은 많지. 뜨거운 데 들어가서 있으려니 얼마나 이게 고생이 많습니까? 개님이. 거기다가 제대로 이 털이 많으니 씻어주질 못해가지고요. 막 냄새나고 뭐 더럽고 이런데요. 요새 정말로 예쁜 그 애완견들 보면요. 사람보다 더 잘 섬기고 들어가니요. 포대기 하나 만들어 여기다가 안에다가 딱 집어넣지 않나. 응? 목에다가 또 양산겸 무산 하나 이렇게 딱 걸어가지고요. 딱 받쳐주고 말이에요. 햇빛 막도록. 야, 신발 하나 또 신겨가지고 다니지. 참. 또 배낭도 있어가지고 배낭에 또 먹을 것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더라고. 일단 개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구나. 인생의 주인이 마귀냐 하나님이냐, 여기에 결정 내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고통 속에 종교 속에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힘을 얻으시고 이번 주간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 대상자를 찾고 점검하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의 주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인간의 행복을 찾아서 방황하는 현장을 향해 참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응답의 지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